피는 더욱더 붓습니다. 그 홍색실 짓이겨져서 얻어진 그런 주님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여기 이 입술은, 이 신부의 입술은요, 주님의 고난에 관해서 잘 마음속에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 입술입니다. 그 입술이기 때문에 그 입은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술과 입은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입술이 홍색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것은 적절하고 합당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적절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어디 있습니까? 언어 생활. 언어 생활.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자신도 주님 앞에서 검토해봐야 돼. 우리 모든 각인이 주님 앞에서 검토해봐야 돼. 내 언어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닙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아름답게, 정화가 아니라, 정화 정도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언어 생활은 정화된 언어 생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예술적인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저녁을 들 때도 음식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 맞추는 게 얼마나 예술입니다. 간을 잘 맞추면 얼마나 맛있고요. 간이 안 되면 아무 좋은 재료를 넣어도 맛이 없죠. 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너무 많이 먹어도 우리는 건강에 해롭고, 그것이 또 너무 없어도 너무 심심해서 우리는 살아갈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합하느냐, 또 성품 말이에요.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얼만큼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 그것이 문법적으로 바르냐 틀리냐 이 말보다 언어 자체, 문장 자체, 우리의 대화 자체 안의 내용 속에 얼만큼 소금과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담겨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이 신부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 은혜는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죽는 데까지 자기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래서 홍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진리해졌다.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요,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지 않으면 우리 생각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말해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는 우리가 생각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대단히 엄청난 실수를 하죠.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입술은 홍색실 같다. 우리 주님의 언어 생활을 보고 싶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다루되.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은혜로운 말을 기여겼다. 아까 우리 언어 생활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소금은 고르기 함같잖아. 은혜 가운데. 이 은혜는 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여겼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감탄했다. 우리는 주님의 언어 생활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약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할 걸로 봅니다. 아무도 그같이 말씀한 자가 없다. 권위에서나 그분의 말씀에서 확실한 데 있어서나 정직함에 있어서나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로움에 있어서나 긍휼과 자비에 있어서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마음속에 감탄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권위를 느껴서 귀하게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권위가 가득한 말씀 속에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가득할까?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지방에서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은 그냥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로 내가 구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언어는 얼만큼 그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얼만큼 들었는가, 거기에 내 자신이 동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먼저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없어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앞에 먼저 내 것으로 하는 것의 아름다움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먼저 먹는 것의 아름다움인가요? 표현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위대한 도구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어입니다. 언어만큼 더욱더 강력한 언어는 없습니다. 도구는 없습니다. 이 위대한 도구를 얼만큼 예술적으로 사용합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혜 가운데 신령하게 사용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멋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이요 맛이다. 그래서 신랑은 이 신부의 입술 때문에 칭찬하겠다. 우리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5편에 1절에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는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객의 풋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으니 여기 보세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우리 주님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언어와 관련해서는요, 각 구절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그분이 홍색이 되셨다. 진리게 졌다. 엄청난 사랑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언어 생활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첫째 45편 1절에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 마음과 말은 뗄 수가 없어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은요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마음과 입술은 뗄래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생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은혜라.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본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학자의 아버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래서 나로 본핍한 자, 당황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실망 속에서 호우적거리는 사람들, 포기하려고 이제 준비가 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 마음속에 슬픔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무엇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죠. 적절한 말, 때에 맞는 말,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은 그와 같은 말, 그것은 적절한 말이에요. 때에 합당한 말이에요. 이 합당한 말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학자의 형, 이 학자의 혀로 이제 권핍한 사람을 적절한 때, 적절한 말로 합당한 말씀으로 해요. 그 마음을 확 세워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될 때 자기 몸을 이 주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이제 아름다움을 감탄하는데 그 신부는 주님의 언어를 배운 신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랑은 이 신부를 감탄하죠. 입술 그리고 입. 그 다음에 뺨이 너울 속의 뺨, 너울 속의 내 뺨은 성류 한쪽에 비유하죠. 너울 속의 뺨. 다섯 번째 매력 포인트는 뺨이에요. 뺨은요 얼굴에 있습니다. 여기 얼굴에 있는 것은 눈도 있습니다. 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뺨이 있어요. 눈과 이 뺨을 비교하게 될 때 뺨은 눈 바로 안에 있죠. 근데 눈은 안구 속에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뺨은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골이라고 말해요. 이 관골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움, 개개인의 얼굴은 개개인을 말할 뿐인데 그 개개인에서 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의 아름다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뺨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뺨의 아름다움, 그것은 생명력. 왜냐하면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성류 한쪽이라고 했습니다. 성류 한쪽. 이 성류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류 한쪽이라고 하는 성류를 쪼갰어요. 그래서 쪼개게 될 때 그 안에 씨가 있죠. 성류는 독한 친구입니다. 독한 열매입니다. 성류나무의 열매는 그것을 열게 될 때 그 안에는 씨로 가득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 생명으로 가득하다. 생명력.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분은요, 십자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승격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변화시키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요,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했어요. 성류 한쪽. 우리의 이 아름다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으로 기인합니다. 근데 그 생명력은요, 노을 밑에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77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9절까지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그 절망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절에 가면요,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시편은요, 이런 시가 많습니다. 앞에 시작은요, 시편에서 처음에는 생명력 넘치게 찬양을 하다가 도저히 갑자기 절망 속에 빠져. 그럴 수 없어요.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마음속에 곤고함 가운데, 심지어 시편 77편의 기자와도 같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 시편 기자들이 보여주는 위대한 생명력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것은 갑자기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와 같은 환경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명력이에요. 이와 같은 생명력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세상에서는 전설이에요. 그것은 가상의 그냥 막연한 소망이야. 세상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아들, 이 신부의 속에는 뺨이 아름다워 있어요. 그 뺨은요, 노을 속에 가려져 있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속에 기뻐하십니다. 생명력, 이 생명력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앞에서는요, 입술로부터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언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얼굴 표정입니다. 우리 얼굴 표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얼굴에서 얼만큼 생명력이 나타나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시편 70편 기자가 처음에 실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던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슬픈 빛을 띠겠죠. 절망 가운데 어두운 얼굴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도 다 바꾸실 수 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에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 속에 푹 빠집니다. 자기 연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망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가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주님의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은 순식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활력입니다. 이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바뀌면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일은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환경도 바꾸실 수도 모릅니다. 환경을 바꾸시든 바꾸지 않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베일 아래에서, 노을 아래에서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때때로 절망 속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서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여기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 표현, 구두 표현, 그리고 얼굴 표현. 우리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매력을 느끼고 우리로 인해서 매료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름다운, 내 몸은 분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마음이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입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의지를 말하죠. 의지.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때는 예쁜 목, 어떤 때는 참 흉악한 목, 그것을 말합니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늘어진 목이다. 이런 목들은, 이것은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목, 자기 의지로 가득한 목. 우리 원래 그렇게 살았죠.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대단히 멋진 덕목으로 이야기해요. 고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고집이 세다라고 할 때요, 은근히 그것이 아름다운 속성인 양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집이 세니까,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성공의 무슨 비결과도 같이 이야기해요.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게 주시는 은혜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의지와 관련해서요, 무슨 목이라면 우리 목은 어떤 목이어야 될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면요, 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척추가 꼬부라져서 이게 펼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 물론 주님이 거기 와서 그걸 붙여주셨어요. 그 허리가 꼬부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그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땅만 보고 살아야 돼요. 목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목을 여기서는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망대, 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탑이라고 하면 꼬부라진 탑 없어요. 탑은요, 곧바로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대, 이 탑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망대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죠. 다윗은 패배한 적이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는 목자로 일할 때도 전쟁했어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그는요,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양 자기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양을 불쌍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자한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곰에게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내 사전에 패배는 없다. 왜? 양들을 돌봐야 돼요.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은 이해되는 거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긴다. 라고 하는 마음. 그것은 다윗의 마음. 그것은 나중에 그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가 대비하죠. 그는 양으로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로서 실전에 짐승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요. 그는 이제 군인이 돼서 전쟁에 들어가, 실전에 들어가 싸우는 골리앗 격파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언제나 전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이 전쟁을 너에게 붙였다. 다윗의 전쟁에 관한 예술은, 그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활과 무력과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이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관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신했습니다. 여기 사람은, 이 신부는 아름답습니다. 목이 아름답습니다. 목이 부드러운 목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목의 아름다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의지에 있어서 순복하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내 고집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이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이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그 성령님은 언제나 나라고 하는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 결정권이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성령의 의사와 언제나 일치한다. 그건 순복이죠. 순복 없이는 절대로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남편, 아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인간으로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장입니다. 아내는 순복하도록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깨지게 될 때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부부관계는 어려워집니다. 가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언제나 이 뜻을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우리는 순복, 그것은 신랑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 순복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여기 결부가 되십니까? 이 망대 안에는 일천의 방패가 담깁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패는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이 방어하는 무기가요, 다윗의 망대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왜? 원수가 옵니다. 원수가 오는 것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어요? 망대에서 보는 것입니다. 원수의 움직임을요, 망대 위에서 보는 겁니다. 깨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에 원수에게 패배당합니까? 원수에게 농락당합니까? 원수로부터 우리의 많은 물자들을 뺏깁니다. 우리의 모든 명예도 상실해버립니다.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망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일천의 방패가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 자기를 방어 못하면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빼앗게 되죠. 신랑은 이 신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런 면에서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유방, 7번째 매력 포인트. 두 유방이다. 가슴입니다. 그 가슴은 어디다 기워하고 있습니까?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이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쌍태 노루새끼. 여기도 쌍태가 나옵니다. 이 두 유방,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애정과 그리고 양육의 자리입니다. 애정과 양육의 자리다. 이 가슴은요, 우리 기억하죠? 아가서 1장 말씀에서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파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부는요, 자기 사랑하는 신랑을 모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모략은 적은 모략이 아니고 많은 모략을 모아서 주머니에다 담아서 그것을 또 다른 주머니, 그것은 자기 가슴입니다. 그 가슴 사이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언제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모략이다. 아니, 모략 주머니다. 그 모략 향량은 자기의 가슴이라고 하는 모략 주머니에 또 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 죽음은 자기를 향한 사랑의 정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단 말이죠.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는 말씀은 그것은 100% 아멘입니다. 그것은 전폭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치자는 거죠. 거기에 무슨 결론의 여지가 없어요. 나와 함께 가자. 그렇죠. 가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모두가 다 나의 귀에 음악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의지,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언제나 유익이고 기쁨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가는다. 모략향락. 바로 그 자리가 이 두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략향락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애정의 자리.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양육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어. 우리가요, 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도요, 그것을 우리가 봤죠.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이 양떼 먹이는 자리는 언제나 백합화가 있는 데서 양떼 먹입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6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이 양떼 먹이는 곳은 언제나 백합화예요. 순결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양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꿀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의 책임입니다. 목자의 또한 특권입니다. 양들은 독초를 먹이겠습니다. 악한 것들을 먹이겠습니다. 양들은 어린아이는 신령한 것을 먹어야 해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어린 것들을 먹이는 자리다. 어린 것을 먹이는 자리는 순결한 곳이어야 된다.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이 두 유방의 아름다움, 이것은 애정과 양육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 유월절을 먹어라.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될 때 반드시 너희 어린아이들이 너희들에게 묻게 하라. 여호수아 때요,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쌓았죠. 그것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을 대대로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게 하시고 기념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그 세대만이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세대가 그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 모든 위대한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은 계속해서 세대 다음에 또 한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마음속에 전수해주고 하는 위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이것은 아삽의 교훈입니다. 내 백성이 10절입니다.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임이란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가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가 완고하고 해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여 하리라. 여기 보면요, 적어도 5 세대가 기록됩니다. 제일 처음에 3절 말씀 보면 우리 열조가 나옵니다. 이것을 쓴 사람의 조상의 세대를 말합니다. 이것이 한 세대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세대라면 이것은 많은 세대입니다. 우리 열조부터요, 시작해서 우리에게 전한 마음,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자손에게 또한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후대에 전한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는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르 알리려고 그들은 일어나 또 그 자손에게 알리려고.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그것은 다음 세대의 전세. 그래서 특히 오늘날은 교육에 열을 주지만 영적인 교육,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한 모임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두신 이 뜻을 이뤄나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은 이제 이 신부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새 노루새끼가 사사기 2장 말씀 보면 3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세 번째 세대. 여호수아 시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침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랐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본인은 따랐어요. 그런데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세대 가서는 하나님을 떠난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3세대의 경우입니다.
첫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본인이 지켰어요. 그리고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는 본인은 지켰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세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났어요. 우리의 책임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세대가 말씀을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만으로 가나요? 이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주는 말씀을 순종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대 더 요구하시죠. 다음 세대 너도 순종하고 다음 세대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하라. 우리 주님께서 위임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각체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침례를 주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 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론으로 논파, 이론으로 설명하고 이론으로 가르치고 이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해요. 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해요.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이 여인은 쌍태 노루새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 쌍태였죠. 균형이죠. 여기도 균형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 균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배워요. 마치 우리가 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얻고 먹고 그리고 우리 것으로 하듯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알고 배우고 순종하고 가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이 신부 안에 있는 7가지 아름다운 매력 포인트를 봤습니다. 이것은 참 주님이 그 신부에게 주신 놀라운 칭찬입니다.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맞아요. 6절 말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는요 2장 말씀에서 2장 마지막 절 17절에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델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아가서의 2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라고 하는 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2장이고 하나는 4장이고 2장에서요 이 독트는 지금 아직 화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2장에서 10절에서 뭐를 고대합니까? 베델산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라고 소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부재 육신으로 부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베델은 격리죠. 주님 떠나가셨어요. 대신 다른 과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4장 6절 말씀 가면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리라. 아까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가리라. 어디로 갑니까? 모략산과 유향산으로 갑니다. 여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가 왔어요. 아직 주님은 부재. 여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가지. 2장 17절에서는 우리는 주님 오심을 고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냥 고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균형이 있어요.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책임이 뭔가? 우리는 고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략산으로 가고 유황산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됩니까? 모략산, 주님의 죽으심이
유향산, 주님의 생애에서의 향기. 모략산과 유향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에서 나타난 향기, 그리고 주님의 생애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신 그분의 향기, 이 두 가지 우리는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의 거룩한 교육, 위대한 진실과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경건한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농락합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교리를 통해서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오실 때까지 하늘일에 창념해야 돼요. 누가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창념합니까? 모략산, 유향산에 그 향기를 우리가 맡고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는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는 모임으로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절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의 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고대하고 그리고 모략산과 유향산에 우리 거기 가서 고기 먹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칭찬을 받았어요. 7박미인, 8박미인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 자기 자신은 아직 화나지 못한다. 아직도 동트는 데처럼 힘없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요, 우리는 그럼 그렇죠.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더욱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아직 날이 개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소원이죠. 이것이 저희들의 주님 앞에서의 합당한 자세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고 계세요. 주님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부족한 자를 계속해서 기원하시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보내드립니다.